디모데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된 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인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얻고 덜 손해를 보는지 쉴 새 없이 계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의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건을 이용하기 원했던 거짓 교사들의 계산서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엎은 하나님의 계산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을 점검하고 또한 영원하고 참된 부요와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즐거워할까요? 이는 자신의 이익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명성이 높아지면 자신의 가치가 높다 여기는 것이지요. 이렇듯 세상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세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에베소에 점차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 경건을 이용하여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경건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진정 따라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어찌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그것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는 일이다. 이 거짓된 속삭임은 너무나 교묘하여 때로는 거룩한 경건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산법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돈은 악한 거야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에서는 돈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탐욕이 굳게 들어가 있어서 그 탐욕의 뿌리가 우리의 영혼에 박히는 그 순간 우리는 염려와 불신, 교만과 다툼이라는 온갖 제약된 독초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손익계산서는 우리에게 이익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계산법에 맞서 하늘나라가 가르치는 계산은 바로 하늘의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이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세상이 줄 수 있는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나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를 초월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있는 그런 자족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족은 우리를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허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자들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돼야 하지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하여 재물을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세상의 기준과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데 말씀은 나누어 주어라
너그러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과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라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물질이 주는 안락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한계가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나라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것보다 커다란 영적 투자가 없는 것이지요. 나의 것을 나누는 손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손익계산서가 보여주는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거짓된 계산법을 거슬러 하늘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소속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취미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승점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한다고 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투는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과 함께 싸우기 때문입니다.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국 소망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당신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가지고 계셨고 만왕의 왕이시였으며 만주의 통치자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자족하는 나눔이라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채워졌던 낡은 손익계산서를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 그것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계산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